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블 언박싱 김용신 목사입니다. 바이블 언박싱 9강, 오늘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언박싱에서 구약 중 모세의 오경을 마치고 이제 구약 역사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신명기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역사서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한 전쟁, 언약갱신,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간단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가나안 정복 시작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그 스토리와 땅의 분배를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괴멸하는 거룩한 전쟁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성취,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성하기 위한 그 중요한 준비와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홀로 수행하신 전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포도 기억이 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도 성군 다윗을 통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 거짓 신들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과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리고성 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며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의하여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반면에 아이성 패배 이후 언약 갱신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남쪽 승리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성의 패배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아간의 죄, 불순종,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따랐던 그 기생 라합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세 번째 구분은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죠. 땅의 분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영토가 된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 섬기면서 열방을 축복할 만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와 우발적인 살인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22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언약갱신 이야기가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다시 한번 언약적 충성을 강조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읽기가 좀 쉽지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는 우리가 신명기적 언약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적 언약 관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적 언약,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패배,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신명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는 AI 인공지능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 이 인공지능 시대 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학의 발달, AI, 빅데이터,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 문명의 혁명 시대에 거룩한 전쟁은 지금도 존재할까요? 그러면 신명기 언약은 현대에도 그대로 살아있을까요? 신명기의 언약은 현대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적 전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순종이 영적 전쟁의 방법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인공지능 시대,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가고 현대의 삶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언박싱 10번째 사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